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와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죄로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떠한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용서한 후에는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는 그 결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왜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는데 왜 징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과정인 것이죠. 인구조사만큼 완악한 죄가 없어요.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자기의 부를 위해 또 자기의 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후 그 인구마다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이며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에게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인구조사죠. 오늘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조사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당시 왕들이 인구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숫자로 그 계수하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로 계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을 수치화해서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집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도 수치화하며 자기의 것을 계수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숫자만큼, 돈의 숫자만큼, 집의 숫자만큼, 이런 숫자만큼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될 일과 안 될 일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돈으로 될 일들은 내 힘을 의지하며 하고 그리고 되지 않을 일들은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데 기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계수하는 것만큼, 숫자를 세는 것만큼 우리가 완악한 죄가 없어요. 숫자를 세는 이유는 자기의 힘을 늘 확인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완악함이, 교만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니까 8절에 다윗이 회개해요. 그러나 그 회개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서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에 패하여 적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징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그 고통스러움을 알고 다시는 범죄치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훈육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매를 들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매를 맞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픈지를 기억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여러 가지로 혼내는 이유는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뒤따르는지를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고 또 우리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징계조차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고난당하기를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게 하면서 7만 명이 죽고 그 가운데 이제 칼을 빼든 천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천사가 사람을 막 죽이면서 왔다기보다는 그 전염병이 전역으로 돌면서 이 죽어나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아마 그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다다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대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소로 징계하세요. 이만큼이면 됐다 하면서 그 천사들이 멈춰서게끔 만드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앞선 본문에 17절이 아니라 앞선 본문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까지도 다 멸하려고 보냈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잘못했기 때문에 뉘우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걷어들이신다는 거죠. 최소한의 것만 하고 거기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행하고 일단 멈추세요. 왜냐? 이것을 통해 이제 다윗이 깨달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도 다윗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깨달을 때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단계 최소한의 것으로 그를 시험하고 깨달았는지 돌이켰는지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7만 명이 죽었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시정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다윗이 이때 제대로 깨달았어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죠. 그래서 이 21장에 다윗의 회개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어요. 8절의 회개보다 이제 17절의 회개는 더 깊어지고 더 리얼하게 뼈저리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요청하죠. 이 고백이 뭐예요? 정말 죽어야 할 자는 나다라는 거죠.
이 백성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이 일을 명령하여 진행한 것은 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저들은 놓아주십시오 하죠. 정말 자기가 이제는 죽을 죄인이라는 걸 온전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비교적 남들보다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글쎄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라고까지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또 뭘 죽을 죄까지 졌느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죠.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지를 인정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우리가 뭔가 어떤 도덕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에 품은 그 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죄를 지을 기회가 왔을 때 멈춰설 수 있느냐, 그때 이걸 죄로 여기며 금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많이 비난하지만 그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정말 내가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이냐,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안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남을 속여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남들 다 하는 그런 방식, 그렇게 하면 이득이 되는 것, 뭐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쓸 때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 남들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서 이런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무익하고 불순종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백성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해가 됐어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도 없어요.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도 있었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일이 인구조사예요. 당시 왕들로서는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불순종이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징계를 내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깨닫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 시대 왕으로서 당연히 다들 하는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어떤 작은 그 부분이 있었음을 그가 깨닫고 그 작은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회개한다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 무익한 삶이고 죽어 마땅한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회개하는 이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오르난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서 너와 화목하겠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말하죠.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비싼 값을 주고 팔아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을 것인데 그리하면 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23절에 오르난이 뭐라 그래요?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싼 값을 주고 사겠다 했지만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땅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소는 번제물로 사용하시고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 여기서 이 화목은 화목제사가 아니라 땔감이에요. 땔감, 화목. 그래서 나무로,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쓸 화목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밀은 소제물로 삼으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부스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어느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멸하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 자기 족속이 다윗에게 패하여 그 땅을 다 빼앗겼지만 그는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이방 민족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이것이 끝난다 하니까 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쳐야만 끝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이방인이었던 오르난조차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말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말하죠.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드리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그 값은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죠. 우리가 값없이 드리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의 핏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지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이미 지불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거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도 그냥 거저드리는 것 아니라 정말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이 그 턱값으로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말하고 있죠. 600세겔을 그 값으로 이미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거예요.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려 불태우신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시고 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까는 일시정지를 시켜 놓으셨죠. 다윗이 정말 이것으로 회개하는가 돌이키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아니까 이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꼽도록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거기서 멈추시는 거죠. 물론 무슨 회개가 꼭 단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먼저 처음에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회개가 정말 참된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말로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아는 나의 죄인됨, 그 죄의 삭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며 다윗의 죄를 이제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징계까지도 멈추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되어졌기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리셨던 징계도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명령하여 그 칼을 칼집에 꽂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대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의 손길을 멈추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멈추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 가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의를 향해, 진리를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서 이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는 다윗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회개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되어질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정하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기록하죠. 솔로몬이 어디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요? 모리아 산에다 건축하죠.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에요? 더 먼저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이 모리아 산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리가 이곳이 되어지죠. 역대기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그의 어떤 악행이나 불의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 다윗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주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생략했던 거죠. 그에 대한 모든 상세한 건 사무엘 하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역사적인 걸 보려면 거기를 보면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정국가를 다시금 이루어갈 것인가, 다윗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 쭉 보여주다가 유일하게 그의 이 악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지만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곳에 그 일로 인해 세워졌던 이 제단이 성전이 되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경계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예요. 천사들이 지나온 곳은 이제 죽음이 뒤덮고 있었고, 이제 그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부터는 아직은 살아있었던 상황이죠. 그 경계가 되어지던 곳에서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부터는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바로 회개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그곳을 기점으로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면 다시금 참된 주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회개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고 이전의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회개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불로 임하셨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의 자리로 잡아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 심령, 그 자리,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참 성전의 자리가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죄로 시작되어졌지만 진정한 회개가 뒤따를 때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참되게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다윗이지만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닫고 회개할 때 자신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에서 불로 응답하시며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회복되게 하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심령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인정하며 자백할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며 참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로써 죄 사함의 은혜, 참 생명과 영생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전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주의 성전을 짓는 자들 되어 삶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